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주로 어떠한 내용들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이 왜 크고 중요한 구원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만큼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연결시켜주는 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내용과 신약 내용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약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신약에 와서 많이 밝히 드러내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대단히 중요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있듯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누구를 히브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왜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넘어가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것은 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지역에서 넘어왔어요. 무엇을 건너서 넘어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넘어온 족속들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바로 강을 건너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러 번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건너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광야는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땅을 의미하는 구분되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중요한 강이 또 하나 있죠. 또 중요한 강을 하나 더 넘은 기록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너머는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건너게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강을 건널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강을 건너는 것이다. 믿음은 넘어가는 것이다.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히브리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히브리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인이 뭡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홍해 바다를 우리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 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담대히 전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이 제목이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붙여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에서 강을 건너서 은혜로 넘어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에서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교회로 넘어오라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성막들에 머물지 말고 이제 지성소까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적인 것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침체한 상태고 침륜에 빠진 상태다 라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강을 건너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히브리인 같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제 구약을 벗어나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약의 유대교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알리 할로우는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주제가 되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핵심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로 보는 것이 있다면 이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느냐면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분은 이 하늘이 여러 3층 천이라고 해서 하늘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하늘들을 통과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는 건 뭡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이 승천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분에서. 그것은 하늘을 통과하셔서 지금 참 하늘로 가셨다는 말씀과 9장 24절에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하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구약의 말씀들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이제 참 것, 진짜라는 거죠. 참 것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꿈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꿈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깨어나면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현실이 어디냐면 우리의 본향, 본래 고향. 그것이 바로 참 현실이고 실제고 참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보다 높아지셨다는 것이 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로 가셨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참으로 그분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3장 1절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사,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8장 5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12장 22절에는 우리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도성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도성. 또 12장 23절에서는 성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2장 25절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 말씀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심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는 말씀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은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도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474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곤고한 일이 많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이다 라고 찬송가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된 일이 많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공고한 일이 많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죄악된 일이 많기 때문에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은 죽을 일들만 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하늘에 있는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프라디스 강을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 또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강을 쫙 갈라서 맨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서 지난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선지자들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천사들을 위대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가 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 뭡니까?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천사란 존재가 대단한 존재였어요. 사실 천사는 대단한 존재죠. 천사들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에 어떤 천사들이 있죠? 우리 잘 아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 성막의 휘장에 새겨진 그룹. 성전에 종려나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그룹 천사가 탁 새겨져 있어요. 그룹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비하고 지키는, 말하자면 이 경비병이에요. 그리고 스랍 천사라고 또 있어요. 스랍 천사는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천사들이 각각 그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전령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는 이 군사예요. 전투병 역할을 해요. 이렇듯이 천사들의 역할들이 각각 직분이 달랐어요. 어떤 경우는 엘리사를 이 불병거와 불말들로 엘리사를 보호하는 그 역할도 천사들이 했죠.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인 그 놀라운 일도 천사들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들과 비교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과 비교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구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 지난 시간에 2장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장차 오는 세상,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신가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천년 동안 이어질 왕국이라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그 장차 올 세상, 그 세상에서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 있는데 누가 그 세상을 통치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들이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아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또 8절 초반까지는 시편 8편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세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건 다윗의 시였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 전에 다윗은 또 무엇은 고백을 했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오직 누가 증거하여 가로되 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던 목자였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밤에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구나.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뭔데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누군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미물인데 이 광대하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이토록 생각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사람과 여기 나타내는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원래 지을 때 미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우리 조상 아담에게. 우리 인간은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무서운 사자도 호랑이도 아담에게 와서 순한 양처럼 굴을 수밖에 없었어요. 날아가는 독수리도 아담이 부르면 와서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자한테 야 사자야 이리 와 하면은 사자가 예 하고 옵니까? 어떻게 오죠? 넌 누구야? 하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됐죠? 옛날에는 사자가 순순히 그 아담의 말을 듣게 지어졌는데 아니 야야야야 너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왜 그러죠?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도요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의 그 괴계로 인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이제 사람이 그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의 미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피조물도 원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에덴 동산의 상황으로 다시 원상 복귀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제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뭐라 그랬죠? 다스리는 왕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제 만물을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이리가 순한 양처럼 우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럴 때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자 이제 이 인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천사보다 그 약간 못한 그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낮은 분이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았던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잠깐 동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 동안이에요? 33년 동안이에요. 그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여러분 이 뜻은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잠깐 33년 동안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다른 그 성인 군자처럼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어요. 4대 성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잠깐 동안 그렇게 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바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우리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바로 그분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참석하신 분 가운데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 포함됐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셨지만 히브리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오셨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안 하시고 왜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네, 우리 모치님 참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셔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냥. 죽음과 죽음을 맛본 거하고는 달라요. 죽었다고 하면은 그냥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잠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잠시 죽음을 맛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맛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을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은 자에게,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면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아들이 누굽니까? 많은 아들.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아들 중에 포함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많은 아들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 그 구원자가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 주에는 그 근원, 또 근본, 또 개척자, 주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번역을 했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바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구원의 근본 되시는 창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근데 어찌 보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온전하신 분이 아니었나? 하는 그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구원의 주를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것이 어떻게 합당한 거냐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많은 계시와 성막과 성전, 많은 성전의 기구들, 많은 그 율법들을 통해서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구원하기에 합당한 제물, 온전한 구원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앞으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이 구원의 주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은 이제 이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주신 것의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거룩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그냥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사실은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가 됐고 거룩한 자매가 됐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친님만 거룩한 자매님이십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은 사실 그 세 가지 거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세 가지 거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 세 가지 거룩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신분상의 거룩이 있어요. 신분상의 거룩. 두 번째 실제적인 거룩,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의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거룩이 있어요. 완전한 거룩. 자, 여러분들이 감히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신분상으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걸 믿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 이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히브리인이 돼야 돼요. 이 강을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룩에서도 우리가 거룩함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분상의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신분상으로 거룩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허물이 없는 자로 서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신분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왜 거룩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상의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왜 거룩한 자가 됐는지, 그것은 나의 거룩한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과 부정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단계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점점 성화돼 간다는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한 거룩이 있어요. 완전한 거룩.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으로 영광에 그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영광에, 완전한 거룩에 우리가 이르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두신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몸과 머리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하나로 연합된,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 사랑이, 그 자비가, 그 은혜가 참 크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